나무 소가문, 나무 소가문이다. 나무 소가문. 옥패에서 꼬르륵 소리지. 말씀 안 주시고. 예? 말씀 구경 안 하고. 내가 큰 스님이면은 폼 잡고서 딱 올라가가지고 자리 잡고 딱 이렇게 법문할 텐데 큰 스님이 못 돼가지고 내가 항상 이렇게. 네. 초하루 신중기도잖아요. 초하루 신중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데 지금이 그래도 아직은 연초잖아요. 연초. 초하루 신중기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끔은 어떤 분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부처님 가피로 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설령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초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계획을 딱 세워요. 1년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도루묵이거든. 거의 다 맞짱 도루묵이요. 왜? 계획은 근사하게 세우는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못 따라가.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1년이 탁 지날 때쯤 되면 도루묵이에요. 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든 뭔가 발언을 이렇게 하는 거, 소원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절에 와서 하는 기도가 나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 부처님께서 뭐 공짜로 그냥 탁 던져주듯이 소원을 이뤄준다라는 생각으로 다닌다면 그 사람은 이 평생 가도 별반 달라질 게 없으리라고 봐요. 마음가짐이 평생 가도 달라질 게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설령 부처님의 가피로 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가정 평안을 막 발언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가정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누가 시험 합격이든 뭐든 하려고 뭐 그런 걸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맨날 와가지고 다 그냥 여기에서만 진지하고 마치 새해 첫날 되면 뭐 괜히 마음으로 다잡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설령 잘 된다 한들 종교를 통해서 과연 뭔가 얻어가는 게 있을까? 난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갑작스레 뜬금없이 정근을 하면서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은사 스님이 49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절 안에 있는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불났거든. 그 딴 사람들 난리 났는데 은사 스님이 막 꼼짝 않더라고. 사실 뭐 은사 스님이 뛰쳐가봐야 소용없어요. 이만 초가집이라 그 집 할머니만 바로 절에서 보여요. 그 집 할머니만 밖에 나와 있으면 그 집 타는 거 그냥 끌 수 없어요. 절대로. 다 가봐야 소용없어. 끌 수가 없어. 그 집.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마을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마을이 불타고 있다. 무엇이 불타고 있냐? 사람들의 눈이 불타고 있죠. 귀가 불타고 있죠. 입이 불타고 있죠. 몸이 불타고 있죠.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거를 끌어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생각 저 생각이 내가 오늘 심승상승한가 뭔가 무슨 날인가
그래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또 그 생각이 제가 이제 그래도 뭘 적어놓지는 않아도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감감해요. 근데 그래도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어제 저녁에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까먹지 않고 또 있어요. 적어놓지 않아도. 매번 이렇게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면 뭐 조금 더 분위기라도 살아날 텐데 그래도 뭐 사람이 많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몇 분이 오셨던.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7년 전인가 그때가 그럴 거예요. 7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있었을 때 싱가포르에서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야 이게 화교들은요 이 사람을 확실히 떠오른다. 야 충청도 사람하고 똑같아. 충청도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충청도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단 믿음을 가지면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줍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무리 손해를 나더라도 다 줍니다. 화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싱가포르의 불교에 꽃을 피우신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님을 얘기했더니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다 알면서. 불교는 모른다고. 내가 뭐 또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데 다. 대만 불교하고 싱가포르의 불교를 아주 꽃피운 스님이 한 분이 있거든요. 정공법사라고 해서 스촨 사람인데 이제 대만에 거쳐서 이 법회를 많이 했어요. 불교대학이라든가. 예, 그 스님이 강의했던 책도 있어요. 일반인이 구하지 못하지만 저도 한 권 있었는데 어디 갔지? 누가 빌려갔나? 어디로 사라졌지 그게? 불학십사강이라는 책을 내가 구했거든요. 근데 어디로 사라졌어. 스님도 내가 한 3권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 뺏어가고 한 사람 뺏어가고 나한테는 사실 그닥 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지 공부를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별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이 전공 스님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도 모르는 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차를 마시고 나서 스님 잠깐만요 하더니 방에 가더니 자기가 가지고 보이차를 가지고 오더라. 그 정도예요. 화교들이 갑자기 뭔가 이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가면 행동하는 게 달라져. 행동. 그 다음에 다시 올 때 좀 좋은 차를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때 템플스테이도 하고 불교대학도 하고 법회도 다니고 여기 했었는데 부산에 있을 때 제주도도 불교대학 강의 다니고 가끔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표 끊어주면 나중에서 불교대학 강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프랑스 사람들 오면은 그 있잖아요. 알퐁스 도데 얘기해주면 좋아하고 저기 스페인 사람들 오면 프란시스코 타레가 호아킨 로드리고 얘기해주면 좋아하는데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국민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을 모르더라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얘기했는데 오히려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운을 설명할 때 내가 색을 열기, 바람 이런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번에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아비달마의 제 도반도 아비달마의 아주 정통한 스님입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아비달마의 정통한 스님인데 그 스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엄격결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색에 대해서. 그랬더니 바람과 열기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달마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해놓은 자기 딴에 모 스님이 정리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아비달마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앞이 꽉 막힌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것에 대해서 사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면 엉겹결에 아니라는 답변을 해요. 생각 없이. 우리 생각 없이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대답하다 보면. 그래서 열기나 바람은 그럼 뭐예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색이 물질이라는 그것에 너무 집착해 있다 보니까 그 이유에 답변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색은 물질이라는 데 집착하지 마라. 색을 대상으로 봐야 된다. 색을 대상으로 볼 때서야 제대로 이해된다. 대상.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뚜껑이 나한테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색이 아니에요. 저기 안드로메다 별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건 대상이 아니에요. 나한테 보일 때 색인 거예요. 나한테 뜨거운 게 느껴질 때 색인 거예요. 네? 나한테 저 열기가 올라가는 그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는 게 색인 거예요. 그게 나한테 안 보이면은 그건 색이 아닙니다. 이걸 깊이 사유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엉겹결에 절에 대해 불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니 엉겹결에 그 심오한 색수상 형식의 색을 그건 물질이라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자기는 모른다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도반 스님하고도 전화통화로 불교 얘기를 하는 스님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불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가 내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틀린 것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교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스님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분, 도반밖에. 근데 그 도반조차도 그걸 얘기하던 중에 중간에 화제가 딴 데로 돌아가서 그냥 건너뛰어 버렸어요. 근데 그 도반은 아직도 다시 얘기를 나누면 물질이라고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별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자신의 고정관념에 대한 타파거든요. 그걸 깨부시지 않으면 세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의 타파. 하물며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고집 피우거든. 그러니까 불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어도. 정말 불교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나가서. 스님들한테 이론, 불교 이론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못 얘기하는 거야.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절에서 고정된 행동, 고정된 관념, 고정된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타파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냥 그대로인 거죠. 절에 와서 예전에 모 큰 스님인 큰 비구니를 모시던 그 신들도 그렇고 스님 모시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끝에 가서 보면 그 고정된 관념에 고리를 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절에 평생 다니면서 종교적인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나? 이건 이거라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소원성취의 맛집이다. 소원성취의 맛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돌려 얘기하자면 거기를 소원성취의 맛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설령
내가 부처님의 가피로 뭔가 이루어졌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된다. 불자라면은 응당 여기에서 내가 소원과 발언을 세우고 그 발언과 소원에 대한 다짐을 하는 자리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면 내가 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짐하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요즘 제가 너무 재미 들여가지고 내가 이 맛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실 힘들거든요. 내가 힘든다는 말을 사실 못해요. 잘 못해요. 밖에 있을 때도 도와달라는 얘기도 뭐 해달라는 얘기 진짜 못합니다. 여기 신도들한테도 그래서 힘들어도 행사날 와달라고 전화를 해도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내가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힘들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고생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요. 나도 이게 내 하나의 해소 방법이에요. 아, 이제 9달 좀 넘게 남았구나. 이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 내가 이 고통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겠구나. 하여튼 이게 내가 언제 또 이런 얘기를 해주겠나. 그래서 또 이걸 가슴에 담아주진 않겠지만 다음에 절에 와서 어떤 혼자 와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할 때도 이걸 꼭 되새겼으면 좋겠다. 부처님께서 그냥 거저 그냥 뭔가 떠먹여주리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여기서 설령 내가 이루어지든 뭐든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나는 항상 이곳에서 소원하고 발언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다짐을 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저 밖에 있는 5만 가지 그 허접한 그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랑 뭐가 다르겠어요, 불교가. 그 허접한 종교들이랑 우리 불교가 뭐가 다르겠냐고.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배가 고픈가 보네. 이상하게 허기지네. 왜 그러지?